그러면 자, 사랑이 오늘 무슨 날이죠? 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참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진짜 전기도 없는 데서 살았거든요. 그때도 크리스마스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되는 그 전날 방학을 하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어요. 뭐 교회에서 특별히 행사하는 거 없었고요.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좋았고,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어릴 때 저는 우리 이제 막 미국에서 그 구호물자들 많이 들어올 때 교회 가면 선물로 주는 게 카드였어요. 그러면 거기 뭐 산타클로스 눈이 오는 그 산타가 설매를 타고 가는 그런 카드들 그런 거 받으면 우리 집안 갑옷처럼 이렇게 보관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산타클로스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보니까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서 유래됐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세웠던 지금의 터키 그쪽에 약 AD 300년 정도 그 정도에 활동을 했던 니콜라우스라는 신부였죠. 그때 그때 캐톨릭 그 당시 세계 그 종교였으니까요. 물론 기독교였습니다. 그 당시. 자, 이 니콜라우스는 부모가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의 유산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직자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세 딸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집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딸들이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을 시키려면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 딸을 팔아버릴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니콜라우스가 금을 이렇게 자루에 세 자루를 그 자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딸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그 자루를 이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몰래 그 집에 갖다 놓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 세 딸들을 다 이렇게 결혼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산타클로스라는 그 이제 천주교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라틴어로 뭐라고 이 사람을 불렀냐면 상투스 니콜라우스. 자, 이것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발음했냐면 산테클라스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발전해서 오늘날 산타클로스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성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아주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기릴 만한 그런
그 인품을 갖춘 사람들 성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을 기리는 그런 날을 정하고 그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본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1600년, 1700년대, 1800년대 아마 어떤 사람의 화가가 이렇게 산타클로스를 이렇게 이제 그렸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까만 옷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산타클로스는 어디서 나왔냐면 빨간 옷이 바뀌었죠. 예. 이 산타클로스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1931년 코카콜라 회사에서 자, 자기 그 코카콜라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겨울철에는 아무도 콜라 잘 안 마시잖아요. 추우니까 여기는 덥지만은 그래서 이 겨울에도 콜라를 마시도록 광고하기 위해서 그 코카콜라의 로고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옷을 입히고 그 다음 콜라를 마시고 있죠. 그 흰 수염은 그 콜라의 거품.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산타클로스가 우리가 잘 아는 생기가 됐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자, 어쨌든 자, 오늘날 이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는 뭐 어떤 쾌락이나 또 어떤 그런 것에 많이 이제 치우쳤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의미를 우리가 더 배운다면 참 좋겠다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자,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성민이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날 맞아요?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행하던 어떤 축제, 그 축제에서 그것을 축제를 기독교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만든 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예수님 당시에 달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 어떤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여기 이제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천사는 그냥 오늘이라고 말했어요.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할 기쁨의 큰 소식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 날을 모르다니.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사람들이 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진짜 성경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탄생은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기념할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하루를 딱 정해놓으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닌 날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약간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러나 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뭡니까? 어린 아기. 그렇죠? 자, 우리 어린 아기는 어때요? 어린 아기는 우리 모든 동물들도 다 새끼가 태어나는데 제가 여기 보면 여기 파리들이 많이 다니는데 파리들도 새끼를 낳으면 엄마가 안 돌봐줘요. 딱 낳아주면 지가 알아서 꿈틀꿈틀 해갖고 먹을 거 찾아가서 먹고 다 자라요. 자, 동물들도 어때요? 송아지를 낳거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요. 처음에 금방 태어나면 약간 이제 잘 못 일어서요. 그런데 한 두세 시간 있으면 일어서서 펄쩍펄쩍 뛰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혼자 자력으로 살아갈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강아지 태어날 때 어때요? 사랑이 강아지 태어났을 때 눈 떠요? 눈 떴어요? 안 감았어요? 예, 눈 감고 그랬는데도 강아지들은 보통 며칠 만이면 눈 뜨죠?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강아지를 낳아놓으면 1년 후에는 뭐가 돼요? 엄마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1년 후에 어때요? 그럼도 아직 제대로 못 걸어요. 예. 참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태어날 때 모습이죠. 그런데 세상의 구세주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자, 그건 뭘 가르쳐 줍니까?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세상의 구세주라고 천사들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여기 천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것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 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은 그가 태어남부터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자, 바로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셨죠. 자, 바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구원. 제가 제목을 붙여놓고 보니까 좀 제목이 이상하기도 하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아무튼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전체 앞뒤 문맥을 다 보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계시는데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자, 그 다음 뭐죠?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은 바로 대제사장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여서 한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좋은 의도로 했겠습니까? 나쁜 의도로 했겠습니까? 나쁜 의도로 했어요. 네가 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자,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말 자체를 보면 우리 이거 누가 말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지금 파란 녹색의 글자만 딱 보면 어때요? 엄청난 진리예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믿고 말했다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전혀 이 의미도 모르고 그들은 나쁜 의도로 말했는데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비슷한 예들이 여러 개 있지만 한 가지만 볼게요.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큰일 났다. 지금 이 예수라는 자를 가만 놔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갈 것 같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막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어떤 그들의 서로 이렇게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어떤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투쟁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지금 뭘 의논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하나의 목적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뺏길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왔는데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백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낫다. 좋은 의도로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시기해서 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5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이제 주석을 붙이고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자, 그는 예수께 대한 악의로 가득 차서 이 말을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게 하셨다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마태는 요한처럼 어떤 주석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나 이 말도 마찬가지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관도에는 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말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셨죠. 그분은 이 땅에서 남을 구원하는 일로 그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인정했어요? 대제사장도 인정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그런데 조롱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남은 구원하는데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된 죄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신 그 죄밖에 없어요. 죄라면. 그분은 남을 구원하는 일로 그의 모든 생애를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분은 자기를 전혀 변호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사도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가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곁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회개하는 강도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 더욱 기세를 얻어서 말하는 거죠. 너 자신을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네가 우리의 구세주인 줄을 우리가 믿겠다. 자, 그들은 지금 뭘 모릅니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그들은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가 자기를 구원한다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한다는 말은 남을 구원하는 걸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남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자, 여러분 눈이 벌쩍 뜨이죠? 예. 우리 지금으로부터 21년인가요? 참 너무도 끔찍한 일이 있었죠. 자, 미국 뉴욕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항공기 테러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죠. 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을 빠져나가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곳을 탈출하고 있을 때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겠습니까? 예, 소방관들. 소방관이 제일 많았고요. 경찰관, 그리고 응급구조요원들. 자, 약 1시간인가 후에 건물이 다 붕괴됐죠. 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412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응급구조요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이 건물에 깔려 죽었습니다. 자,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려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자, 이거는 언제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금부터 한 8년 전인가요? 2014년 4월 16일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이 세월호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침몰하기 시작했죠. 자, 선장을 비롯한 그 주요 배를 다루는 모든 선원들이 그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해놓고 자기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탈출했어요. 자, 이들을 구조한 사람들이 누구죠? 해양경찰이죠. 해양경찰이 가서 그 조타실 쪽으로 가서 이들을 다 구조했어요. 그런데 자, 배 안에 있는 그 가만히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기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 결과로 누구는 다 살았죠? 배의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 물론 그 승무원들이 아닌 배의 기술적인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다 구원했어요. 해양경찰들 자기 다 구원했어요. 자, 그 배 안에 가만히 있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3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자, 그 배와 함께 수장됐죠. 자,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만일 자기를 구원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그는 그냥 하늘에 머물러 계셨거나 아니면 아마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그것은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자,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조롱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게 진리였어요. 그분은 자기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는 자기를 버려 남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기왕이면 남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받으면 좋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뭐 영화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렇게 하면 우리 해피엔드로 다 끝나죠. 자, 남을 구원하는 것과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글자는 같아도 그 모티베이션, 동기나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들도 다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이게 우리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아주 좋은 플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실 이것은 실제로 이 두 가지 사상은 존재할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남을 구원하려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남을 구원하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앞에서 우리 세월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세월호가 침몰한 후에 그 세월호 안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던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들었죠. 자,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사람인데,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며 트럭으로 화물을 날랐던 이 김동수 씨라는 트럭 기사가 있었는데요. 자, 그가 배가 마지막 물에 잠기기 전까지 자기의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선실 깊숙이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소방 호수로 자기 몸을, 왜냐면 배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흘러내려가니까 자기를 호수로 묶고 몸을 묶고 그 호수를 내려서 10몇 명을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사람은 굉장히 세월호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살았어요. 그럼 어쨌든 배 밖에 나와 있었으니까요. 이제 배에 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는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후 그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고요. 계속 고통 속에서 잠도 못 자고 그 본인이 그래 며칠씩 잠을 못 자는 것이 보통이라고. 자기의 온 몸이 다 아픈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온대요. 그리고 항상 죄책감에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 할 만큼 했지 않았냐. 해경들도 못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밑에서 사람들이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빠져나왔다는 거죠. 자기가 살라고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책감이
계속 자기를 거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모든 그 목소리와 그것이 기억나면서 참 우리 안 당해본 사람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인데, 자 물론 그는 물리적으로 더 학생들을 구조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구조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변명할 수 없는,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칭송한데 그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자기의 팔이 자기의 팔 같지가 않대요. 계속 들리고 밤에 자면 계속 뭘 잡아당기는 그 꿈만 꾸고. 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이 그래요. 옆에 사람들이 막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다려달라 그러는데 내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죠. 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는 자신을 구원하려는 플랜 B는 없었어요. 자, 우리는 다 뭐 어떤 구조 계획하면 다 구조자, 그 구원자들이 살아나오는 그걸 다 플랜으로 세우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 플랜이 없었던 것이죠. 그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 해도, 아니 한 사람도 없다 해도 그분은 오직 단 하나의 플랜, 그것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여기 NIV에는 자기의 생명을 부어, 무엇에 이르게 했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그분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자, 그분의 모든 것을 부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부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분의 죽음인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다른 플랜 B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에게 있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만일 그분이 자기를 위해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것이 있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는 구주로부터 남김없이 받은 그 결과물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여기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염려하죠. 자, 자기를 구원하려는 정신은 사실은 염려와 걱정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려는 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걱정되고 염려스럽죠. 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은 뭐냐? 나의 구원을 염려하고 바라보는 그 시각과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까? 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완전히 버리신 주님, 그리고 그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보다 누가 염려하고 계세요? 그분이 염려하시는 바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영어로는 self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자, self forgetfulness라고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망각해 버리는. 자, 바로 그런 경지에 들어갈 때 우리의 염려는 오직 무엇만 남게 될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만 남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오직 남의 구원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망각해 버린다. 자, 예수님도 자신의 구원과 관계되는 일은 온전히 아버지의 관할에 맡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기를 구원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 이 원리는 우리를 자신의 구원에 대한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었던 것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꼭 배워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어요. 자,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사실 이게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구원이 아니고 파멸입니다. 자,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은 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시잖아요. 그는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린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예수님은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려 했다면 그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잃었을 것입니다. 그분 예외가 아니에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이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진리는 우리에게만 진리가 아니고 그분에게 진리인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그분은 이 사악하고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와 계셨기 때문이죠. 자, 이 세상의 생명은 언제 없어집니까?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집니다. 없어질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람들을 구조해서 이 세상을 탈출하는 출구는 그분에게 십자가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자, 이 죽음의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해서 나갈 수 있는 출구, 십자가의 길이었다. 자, 그래서 무리들이 주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내려오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통해서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실 것이죠. 자,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의 목숨을 구하려고 우리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애쓰시고 계십니까? 그분이 애쓰시고 그분이 다 이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하려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오늘 제목이 설명이 좀 저도 확실히 제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붙여놓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된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 죽음의 세상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 육신의 목숨을 구하다 보면 이 육신의 목숨은 세상과 함께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죽음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 출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자, 우리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